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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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6장 기도응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죠.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의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7번째 해당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16장입니다. 16장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몸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죠. 예레미야가 특별히 유다의 멸망과 비극적인 종말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유다가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구체적인 원인이 이미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한 바 뭐예요?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도 예언되어 있죠. 혹독한 재앙의 가정을 가지지 마라. 16장 우리 뒷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조금씩 읽으면서 보고 가죠. 전체를 보도록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지지 않아 지면에 분토가 뜰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기가 막혀요. 그죠? 아무도 묻어줄 사람도 없고 슬퍼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읽었어요. 즉 가정을 가지지 말랍니다. 이는 멀지 않아서 유다에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상징적 행위는 곧잘 그들의 가르침을 강조해 주기도 해요. 뒤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그죠? 18장 1절에서 17절 앞에 조금 읽고 기니까 뒤에 조금 보도록 하죠.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바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한 일을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열한 나라 가운데 들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곳에서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같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마지막 17절까지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려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한
또한 때때로 그들의 삶 자체가 상징과 표징이 되기도 한다. 예, 호세아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때리시죠.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도 피하고 숨지 못합니다. 이 세계 어디에도 그분을 피해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멸망이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마가복음 13장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도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죽게 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들이 독한 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어 매장되지도 못한 채 새와 짐승의 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두 죽게 돼서 애곡하는 자들도 없고 매장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혹독한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에서 빠져나갈 자는 한 사람도 없죠. 내가 죽이고도 빼앗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고 하셨다 하고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요. 이르면 41장 7절입니다. 그들의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드미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겠죠.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 내가 이 성의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적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9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혹독한 벌이 임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 사회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와 더 불의와 형벌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나 불의를 묵인하는 법이 없으세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시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되겠다.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리니 마태복음 22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죠? 헤롯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신부의 소리 예레미야 7장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말씀합니다. 패망과 또한 유다의 회복이에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죄를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13절까지 봤어요.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옮기우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그 불행의 원인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적으로 깨끗해지면 기쁨이 회복되고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멀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죠. 또한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악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죄의 그 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방법 오로지 회개뿐이다.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서 비롯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패하면 버리게 되죠. 썩어서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도 부패하면 폐약이 되듯이 주의 은혜를 힘입고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가 얼굴을 가려요. 이사야 59장 2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하느니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어떤 공의도 어떠한 그 공로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지은 죄대로 그 허물로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또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비록 북쪽 나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겠으나 필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13절까지 본 것 같아요. 14절 야훼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 못하므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의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성도의 가슴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나훔 2장 2절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창세기 40장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숫 많은 자가 되었을 때 한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이렇게 창세기 40장 13절에 말하죠. 심판과 각성이 마지막 말미에 나타납니다.
어부와 포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유다 백성들을 낳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유다 백성들은 모든 산과 아미엘에서 사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부와 포수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내신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의 조상들이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16절이죠. 그들을 낳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여기서 어부와 포수는 바벨론 군대다. 바벨론 군대를 어부와 포수에 비유하신 것은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철저히 멸망당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멸망의 날, 욥기 21장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은밀한 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본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어 심판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낳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을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응답을 하시죠. 비록 그들의 죄가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 사람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악을 감찰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촉하심으로 모르심이 전혀 없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까지 세밀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춰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 죄악을 드러내신다. 예레미야 애갑니다. 2장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허물을 드러내세요. 예레미야가 4장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이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기를 야훼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장차 이방인들의 참된 신은 야훼의 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 선조 때부터 섬기던 우상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바른 신앙의 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훼를 힘써 알자 호세아가 얘기하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참신이시다. 말씀이 참되죠. 사무엘하 7장 28절입니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분노하심으로 이방이 능히 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결론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유다의 증거를 통해 이방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든가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수용하는 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번 더 보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번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예. 나비효과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예, 버터플라이 에펙트입니다.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즈 로렌츠가 발표한 가상 모델의 새로운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만 펄럭거리던 날개치 멀리 미국의 텍사스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움직임 하나도 도저히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거대한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상학자들은 이 나비 효과가 실제 기상현상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엘니뇨 현상,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엘니뇨는 페루 인근에서 따뜻한 해류가 차가운 해류를 밀어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엘니뇨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가끔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예, 이때죠. 우리 성탄절 맞고 지금 26일이니까. 근데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구촌 전역에서 엄청난 기상 이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혹한과 가뭄이, 또 어떤 곳에서는 고온과 폭설로 갖가지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예, 로스 코퍼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엘니뇨 역사와 기후의 충돌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1641년 중국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서 명나라가 몰락하게 됐다고 해요. 1641년에 지금 2024년이죠. 한 380년 전이네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이 엘니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912년 당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 침몰된 원인 역시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 실패한 것도 그 원인이 바로 이 엘니뇨 때문에 일어난 기상 이변이라고 한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인간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작고 사소한 기상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그 집계를 바라보면 연관관계를 느끼게 되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이 때로는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때로는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그저께 시험사건 그런 얘기도 또 기가 막힌 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이렇게 정말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알지 못하죠. 그 사람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본문이. 예레미야는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행위로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그 언어 그 표현을 몸으로 했어요. 그죠? 아마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데도 야훼긴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 2차 침공이 시작되겠죠. 이런 안타깝고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놀랍죠. 19절이죠.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조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한 당황스러운 그런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에레미야가 해왔던 것과 다른 기도를 벼랑간에 뜬금없다고 하죠.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자그마치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 600년 후에. 물론 에레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당연히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먼 훗날 에레미야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 아무런 관계없어 보이는 에레미야,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던 한 사람이 이러한 뜬금없는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나비 효과. 제가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다. 미국의 2차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 시골 마을에 경건하지만 무서운 폐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데다가 몇 년 동안 병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친절한 상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상인은 이 병자와 가족들에게 가끔 필요한 것들을, 일상용품들을 보내주곤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마음에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랬겠죠. 이 병자는 고마웠지만 단위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더니 그 상인의 구원과 아울러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병자는 당연히 세상을 떠나고 말죠. 이후에 나는 이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분이 그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상인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랍니다. 그때 이 병자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의 일기를 건네받았대요. 이분이 그 일기를 읽으면서 그 마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상인이 구원받게 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이죠. 그 일기에는 병자가 죽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마을의 목회자 30명을 위한 기도, 그 마을의 교회를 위한 기도. 찰스 피니 목사님은 바로 이 죽은 병자의 기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분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기도는 때로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킨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브라질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치 뭐냐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듯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분은 중국 그 서안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성서신학교 교수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성서성의 전체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더랍니다. 15년 전 그곳을 방문했을 때 주일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주일학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주일학교를 설명하고 함께 기도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15년 만에 가보니까 주일학교가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하고 기뻤을까요? 무심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할 필요가 있고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하실 때 또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내 유익이나 내 기업이나 아니면 내 가정이나 이런 내 자녀이나 이런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래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와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분들 위해, 그분들 그 기도 위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이런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성령께서 떠올려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유익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전 그 민족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비 효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거, 아무 기도나 기도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나 또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기도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19절 에레미야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지금 에레미야는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 자기의 요새,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 날의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제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했던 시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때였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세 차례 1, 2, 3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국도를 유린하고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끈을 끌어가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슬퍼하죠.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보니 도저히 부르심에 응답할 자신이 없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랬겠죠. 자신이 아이처럼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러면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하죠. 그래서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이고까지 합니다. 실제 여러 차례 매도받고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에레미야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토록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훼 나의 요새, 환난 날의 나의 피난처시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신비로운 응답의 결과가 나오죠. 둘째, 하나님의 뜻에 그 합한 기도. 당연히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19절에서 20절 보면 에레미야가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번은 형식상 기도하기보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장차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전하여져 오던 우상 숭배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앞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저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워놓았던 뜻이었어요.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구 시합이 열려요. 이래서 교회 어떤 양쪽 교회들이 승부를 놓고서 막 시합을 하죠. 두 교회의 명예가 걸린 시합, 그리고 이긴 팀에게 또한 상도 주어집니다.
두 교회 그 교인들은 열렬히 응원을 하죠. 모두 시합에 앞서서 선수들과 또한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물리치고 꼭 이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도 입장이 난처 하시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이긴 팀은 지는 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과연 그랬을까?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소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지평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낸다. 세 번째, 약속이 있는 기도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신주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한마디로 에레미야의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기도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와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약속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한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 대까지가 14대더라. 참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벽두에 이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을까? 구약에서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믿었습니다. 자신 죽고 난 후 긴 세월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장차 생각지도 못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